할렐루야. 12월 20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묵상 기도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서 들이셨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2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대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엄습한다 할지라도 가느다란 여명만 비춰오면 결국 그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드리워진 혼돈과 그 어두움이 주님의 영이 임함으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더욱 사모합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악과 흑암의 권세가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울렸던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이 땅의 소망의 시작을 알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영단번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인도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의 전날이므로 전부를 쓸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샬롬. 주사랑하는 영혼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 뒤에 오른쪽을 보시면 촛불이 4개가 켜져 있죠. 이 대강절에 밝히는 촛불입니다. 이 촛불의 의미가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는데 대강절마다 한 주일, 매주일마다 이제 하나씩 이제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초는 예언의 초라고 해가지고 소망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초는 베들레헴의 초라고 해가지고 바로 준비의 초, 또 회개의 초, 또 평화의 초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목자들의 초라고 해가지고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는 천사들의 초라고 해서 사랑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또 기뻐하고 평화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하얀색 초가 바로 성탄절날 그 초를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성탄절이죠. 올해 성탄절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우리 성탄 예배를 의미 있게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그리고 31일 목요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 연합으로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합니다. 각 교회 10개 교회 10일 동안 하는 동안 10개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증거할 예정이고요. 저희 교회도 함께 동참해서 각 교회별로 시간은 조금 다르지만 저희 교회는 6시에 새벽 예배 이제 제가 줌으로 오픈을 하면 여러분이 들어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말씀 듣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이번 그런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 가운데는 사실 잘 등장하지 않았던 이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이름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라는 이 말은 지명을 말하는 것인데 예루살렘 북서쪽 한 20마일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을이 예전에 구약시대에 사무엘 고향이었던 라마다임 소빔과 같은 지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기억할 때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자신의 가지고 있던 무덤 속에서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그런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이 했던 그 행위와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꽤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을, 중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물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말씀 제목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공회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기서 공회원이란 말은 바로 유대 사내들인 공회의 한 명, 회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공회원이 아니라 어떤 공회원이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 그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꼭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존경받는 건 아니죠. 그 자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치인들 가운데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언급이지만 누가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행했던 일을 언급했는데 그가 선하고 의로운 그런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사형을 언도 내릴 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자체가 불의하고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이 다수결이라는 제도 자체가 무언가를 결정 내릴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다수결의 내용 자체가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 줄 알지만 위에서 지시하거나 아니면 다수결의 그런 의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가 그런 여러 모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입니다. 저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이 먼저는 부자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누구였다라고요? 예수의 제자였다라는 언급입니다. 그가 비록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 속해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많은 제자들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한 가지 더 중요한 특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신분과 지위, 그 때문에 제자로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지 않았고 숨겼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 사람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요한은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 뭐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더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복음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인물됨 특징을 다시 한번 종합해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선하고 의롭고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원으로서 부자이면서 예수의 제자였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있다가 예수의 사형 언도가 내려질 때 그들의 행사와 그들의 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숨지시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에 굉장한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지만 만약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세상 유대인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사내들인 공예원으로서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지면 아마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그리고 자신이 소유했던 그런 여러 가지 물질까지도 다 잃어버리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철저하게 감추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저도 주중에는 이틀 식당에 나가서 사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곳에 일을 할 때 목사라는 신분을 밝히고 일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일을 지원할 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고 시작을 하게 되면 저를 뽑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서 여전히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던 그 이유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라는 신분이 밝혀질 때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라든지 또 사장님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행동상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것이 스스로에게 불편했기 때문에 굳이 구태여 내가 목사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민사회에서 LA 같은 그런 대도시에 목사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 원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목사라는 직분 자체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목사라는 타이틀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죠. 반드시 거기에 맞는 행동이 오히려 더 엄격히 따라가야 되는 것. 저도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저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일하면서 만약 목사라고 밝혔다고 한다면 하지 못할 그런 행동과 말을 불쑥불쑥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아침 주일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속도를 규정을 위반해서 과속을 해가지고 교회를 가고 있는 중에 바로 경찰한테 그것이 적발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제 차에 다가왔을 때 제가 그 경찰에게 나는 사실 목사인데 주일 예배 준비가 급해서 이렇게 좀 과속을 했다라고 그렇게 핑계 아닌 핑계를 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누군가로부터 미국 경찰은 그래도 목사에 대해서 좀 관대한 마음이 있어서 어떤 교통 위반이 걸렸을 때 자신을 목사라고 밝혔을 때 오히려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았다라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저도 그렇게 사실 핑계를 댔던 것이죠. 그때 그 경찰이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경찰이 저에게 뭐라고 말했느냐면 No matter what,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말에 저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이 발부하는 했던 교통 스티커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 와서도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했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은 길 가다 보면 잘 보이지 않는데 예전에 한국이나 또 미국에 왔을 때는 그 자동차 뒤쪽에 그 물고기 모양, 여러분 이런 모양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차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그 헬라어 철자의 첫 번째 글자
따서 문장의 단어를 만들면, 단어를 조합하면 바로 익투스가 되는데, 그 헬라어 첫 글자의 문장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 정부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성도들이 로마 지하 카타콤에 숨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지하의 묘지들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을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또 몇 번씩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길이 헷갈려 했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을 그려가지고 그 예배 장소를 찾아오게끔 만드는 그런 기호로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호에 담긴 의미가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물고기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양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붙이고 다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차 뒤에 물고기 문양을 붙이는 것이나 아니면 그 백밀러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달고 다니면서 붙이고 다니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과속하고 양보하지 않고 끼어들게 하고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다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차라리 저거 떼고 다니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갈 때 때로는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신분을 일부러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편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을 밝히는 순간 거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밝히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세상 속에서 누려야 될 이 많은 부분들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은둔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크리스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이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이 요셉이 했던 용기는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공생의 당시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보다 사실은 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은 유대사회 안에서는 신성모독죄를 덮으시고 죽게 되었고, 또 로마 권력 안에서는 자신의 나라에 반기를 든 대항하는 그런 폭도의 우두머리로 그 죄명을 덮으시고 죽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나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수록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신분과 지위의 그런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누명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공경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가 정말 약사 빠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철저히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어, 제자라는 것을 더 꽁꽁 감추려고 했겠죠. 얼마 전 한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단이 굉장히 무리를 일으켰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 교주 이만희 씨가 감옥에 갇혔다가 얼마 전에 풀려나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신천지 가운데서는 공공연하게 고위공직자들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교주 이만희 씨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잘못된 일이요. 나도 신천지 교인이요. 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의 괴수로서 몰려 죽었죠. 이런 유대 사이에서 뒤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따라갔던 제자였소라고 밝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용기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그 단어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이 기다린다라는 그 의미가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 시제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에만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며 바라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초창기 때 처음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 선포하셨죠. 예수님을 따르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마 잘 깨닫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와서 보니, 또 예수님의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과정을 살펴보니, 그분이 오셨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마 그도 소망하면서 기대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고 통과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분의 위치가 노출될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담대하게,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요셉의 행동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가지고 있던 무덤 속에서 장사하던 그 내용이 이미 성경 속에서는 다 예언이 되었었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러분, 마태는 분명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부자 요셉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자 요셉의 자신이 무덤을 소유하고 빈 무덤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유도 바로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 무덤에, 부자인 그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하고 장례를 치렀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 때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전 과정이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고 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했던 행동 자체가 바로 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 있는 행동은 그 자신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가 장례를 치르는 과정 가운데 또 한 사람을 더 언급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유대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밤에 찾아왔다는 그 이야기 자체도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 앞에
무슨 이야기 들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가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때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마 깨달았고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요셉처럼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감추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을 드러누고 본 후에 자신도 그 예수님의 장례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그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자체, 크리스찬이라는 드러내는 그 자체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대강절의 의미가 다시 오실 주님,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할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 14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는 장면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는 로마 백부장이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베드로와 백부장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서 난 겁니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통과했느냐 그러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금요일은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근데 세상은 철저하게 이 성탄의 의미를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살라고 가리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아니라 공휴일이죠. 선물 주고받고 산타가 더 주목받고 연말 영시에 그런 쉬는 그런 공휴일로 더 부각되는 절기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분위기조차도 이제 거의 사라졌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러할 때 몇 해 전부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홀리데이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드러낼 수 있는 그 용기는 바로 예수님이 지고 죽으신 그 십자가를 철저히 내가 경험하고 붙을 때만이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어둠과 우울한 그 2020년 성탄절 세상의 분위기는 지금 그런 분위기죠. 우리들이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이 시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평화 되시고 사랑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 안에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이 대강절의 이 절기 가운데 이제 성탄절을 며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려야 될지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감추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 있게 드러내고 그 십자가의 소중한 경험을 붙들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기쁨 되시고 평화 되시고 사랑 되신다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하면서 이 땅 속에서 당당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다가올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2021년 새해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파송 찬송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에서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 땅 가운데 소망으로 기쁨으로 평화로 사랑으로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마음껏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서의 그 당당함을 가지고 그 주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권속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